다시 한번 시작. 금향로에 담긴 기도의 향연. 우리 좌우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계시입니다. 계시를 하신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안타깝죠. 요한계시록의 첫 글자가 계시다. 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하고 그리스도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뭐 세상 역사가 어떻고 시대가 어떻고 세대를 나누고 뭐 기후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계시록에 써놓은 적이 없다고 못을 박았는데도 또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한계, 다른 방법으로 보이는 걸 통해서만 보이지 않는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는 한계 때문에 우리 물질 세상에 다양한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이 물질 세상의 이야기를 통해 물질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말고 물질 세상을 통해 감추어둔, 덮어둔 예수님의 이야기, 그 보이는 물질을 통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까지다 라고 못을 딱 박았으니까 우리도 계시록을 읽으면 뭐든지 이거 다 예수 이야기구나, 이거 다 그리스도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면 다 내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니까, 내가 사는 게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결국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결론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결론은 내가 겪었던 삶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복을 주시기 위함인 건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도 복은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동일하게 햇빛이 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햇빛의 고마움을, 그 햇빛의 가치를 몰라도 비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이 말한 예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예언이라는 단어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예언은 미리 앞으로 다가올 일을 짐작하여 말하는 걸 일반적인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그랬더니 자꾸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잘 될 것 같아. 아니 다 잘 되는데 그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결과가 딱 정해졌는데 그 이야기를 왜 하냐고. 성경은 그렇게 책망을 해요. 점술사들 뭐 미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천년만년 이야기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과가 딱 정해졌어요. 그것이 현혹되지 말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또 성경 말씀 읽으면서 앞날이 그렇게 궁금해요. 뭐가 그렇게 궁금해요? 정해졌는데 라고 계시록에서 아주 못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한 예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예금할 때 예자거든요. 예언서, 예언자라는 예자는 이 나비라는 예자는 맡았다는 거예요. 미리 맡았다. 예금해 준 거 미리 은행에 돈을 넣어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미리 다 주셨어요. 선지자라는 건 우리와 똑같아요. 조금 먼저 받은 거예요. 먼저 받아서 나눠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을 이미 다 아십니다. 모든 걸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과정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사전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예언의 말씀은 신탁, 하나님께 부탁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위탁을 받은 사람이 자기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위탁해 준 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이 계시록은
예수님 이야기 외에 다른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정치 이야기하고 경제, 뭐 자연재해 이런 이야기하라고 계시록을 써놨으면은 하나도 안 맞아요. 요한계시록 쓴 당시에 예수님 속히 오신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안 오시잖아요. 그걸 문자적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러나 속히 오셨어요. 이미 다 오셨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만 계시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에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재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재림을 기다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재림에 계시는데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육체로 오실 때 내 안에 나를 섬기기 위해 와 계시죠. 그리고 하나하나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진짜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걸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는 말은 복을 새로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있는 복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있는 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있는 복을 끝까지 덮어놓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누리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자녀를 복이 없는 존재로 만드실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복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우리는 복덩어리들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걸 알게 하시고 그걸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는 이 말은 카이로스, 앵귀스라는 말은 절대적인, 불가항력적인 절대적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깨닫는 사람, 크로노스가 아니라 뭐 시간 나이가 됐다고 뭐 봄이 됐다고 가을이 됐다고 돈을 벌었다고 뭐 돈이 없다고 뭐 몸이 나섰다고 몸이 병들었다고 내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내 계획이 안 이루어졌다고 복이 좌우되는 게 아니고 그런 크로노스 앵기스 그런 복이 아니라 카이로스 앵기스라는 말은 항상 언제든지 지금 깨닫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항상 내 안에 있으니까 보기만 하면 인정하기만 하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제까지 아무리 복을 누렸어도 지금 내일 아무리 복이 예비됐어도 지금이 없으면 내일도 없어요. 지금이 과거를 다 결정합니다. 어떻게 살아왔느냐 지금 현재 과거를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불행했다고 생각했던 것도 깨닫고 나면 이렇게 큰 복일 수 있나? 깨닫지 못하면 그 불행이라고 착각한 그 불행 속에 담아둔 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깨닫기만 하면 언제든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는 복덩어리들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나도 복덩어리입니다. 내 옆에 있어서 당신도 행복합니다. 당신 옆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가 복덩어리들과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아멘. 그러나 사실 이 불가항력적인 절대적인 행복을 언제든지 누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누리는 건 아닙니다. 누가 누리는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첫째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여러분 말씀은 로고스라는 이 다바르라는 말씀은 성경 66권이 말씀입니다. 66권이 뭐냐면 계명이에요. 계명. 그래서 성경 66권을 딱 압축하면 10계명입니다. 그 계명이 뭐냐면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이 뭐냐면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될 율례.
그게 뭐겠습니까?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 나는 생명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 무효가 될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사실, 그걸 한순간도 잊지 않는 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가 없다. 나는 생명이다. 내게는 영생이 이미 있다. 근데 그 영생, 생명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다 뒤로 자빠져도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게 계명이에요. 그게 율례입니다. 그걸 지켜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남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남들이 나를 사랑스럽지 않다고 말해도 그건 다 죄 아래에 있어서 그런 거지,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언약으로 주어진 걸 믿는 거예요. 내 행위에 의해서 좌우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판단과 정죄를 멈추고 배움의 기회로만 삼는 것. 그래서 말씀은 계명이고, 계명은 복의 말씀, 나를 축복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잘 읽어야 됩니다. 사실은 읽다라는 말이, 이 기노스코라는 말이 알다인데, 계시록의 읽다는 아나기노스코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위로 읽다, 아나란 말이 위란 뜻인데, 또는 again, 다시 읽다.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이거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걸 알고 읽어야 돼요. 그냥 읽으면 완전히 이단에게 속아요. 정말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예수님 이야기 외에 다른 이야기하면, 위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나를 복 주시는 이야기, 이거 다 나를 축복하시는 이야기, 내게 영생이 있음을 확증해 주시는 이야기, 내가 사는 게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걸 점점 확실하게 믿도록 돕는 이야기로 읽지 않으면 아무리 읽어도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수박 겉만 핥게 되죠.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이번 계시록 분열 7차 기도회 계시록 한다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 계시록이 진짜 맛있는 수박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와서 수박 맛은 안 보여주고 왜 자꾸 수박 껍데기만 맛보고 가게 하십니까? 라고 그러더라고요. 답답하다고. 저도 답답합니다. 속까지 보여주려면 1년을 해도 부족해서 알아서 까 드세요. 그리고 보냈습니다. 알아서 까 드시라고. 나는 칼을 줬으니까 잘라서 드세요. 읽어보세요. 위로 읽어보세요. 위로 읽으면 됩니다. 다시 읽으면 됩니다. 영과 진리로 읽으면 됩니다. 기존 계시록의 지식을 다 버리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기이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들어야 돼요. 이것도 아쿠아거든요. 아쿠아라는 말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깨어져서, 깨달아져서 듣는 걸 아쿠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절대 사람들이 해석한다고 들으면 안 돼요. 영과 진리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복이 있고, 그 다음에 테레오,
그 예수님이 얼마나 생생하게 내 안에 계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얼마나 내 안에 생생하게 있는가, 그 대상으로 막연히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냐고, 내 안에 만왕의 왕이 내 마음 안에 좌장하고 계신 그 주님 앞에 골방으로 들어가서 항상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기도, 그 주님을 항상 의식하고 사는 삶, 사람만 보지 말고 환경만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사람이 나를 어찌하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 나를 보좌 삼고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서 이 만유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만유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이 주님을 더 의식하고 이 주님을 더 바라보도록, 이 주님을 마음에 더 간직하도록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진짜 복은 이기는 거예요. 7교회에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7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깁니까? 잘 읽는 자가 이깁니다. 잘 듣는 자가 이깁니다. 잘 지키는 자가 이깁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어렵고, 아주 쉬운 거지만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단순하다고 쉬운 게 아닙니다. 쉽다고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하면 건강하다는 건 너무 단순하지만 진짜 어렵습니다. 음식을 잘 꼭꼭 씹어 먹으면 건강하다는 건 단순하지만 진짜 어려워요. 금방 꼭꼭 씹지 않고 그냥 넘깁니다. 2, 3일 운동하다 금방 멈춰요. 그걸 알아야죠. 알지만 그게 나의 것으로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아는 게 읽는 거고, 그게 나의 것으로 되는 게 듣는 거고, 나의 것으로 된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돼 있는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5년, 10년,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려면 그게 완전히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2가지로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계시, 겉과 속, 영과 육, 보이는 거와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은 항상 66권을 2가지로 기록해 놨어. 그렇게 잘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삼위길로 간다는 거. 처음에는 귀신을 쫓아내죠. 깨닫게 해주세요. 둘째 날은 병을 고쳐주세요. 하루아침에 병이 고쳐지잖아요.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셋째 날 온전해져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끝없이 하다가 제7일에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7일까지 가야 돼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있어야 되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있어야 제7. 우리가 뒤에 가면 666을 배울 텐데 666으로는 안 돼요. 777로 가야 돼요. 주님이 진짜 내가 없어지면, 내가 했다는 의식이 없어질 때까지 가야 되는데, 나와 주님이 하나니까. 여러분, 하나일 때는요, 이 손이 내 몸에 하나니까 내가 내 손을 움직인다는 의식을 못해요. 오른손이 왼손 하는 거 의식을 못해요. 하나니까. 뭔가 의식하고 있다는 건 아직 잘 지키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가면 이기는 자가 돼요. 계시록은 이기는 자. 정말 이것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돕귀한 말씀이라는 걸 전제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는가, 동일한 말씀을 이제 7가지 인, 7가지 나팔, 7가지 대접으로 설명을 해요. 이 7가지 인은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이 나가는 과정이고 잘 읽는 겁니다. 7가지 나팔은 병이 치료되는 과정이고 3일길에서 그걸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7가지 대접은 이제 완전히
온전하게 되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내 안에 나는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이 완전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줄 알았는데 자꾸 다시 살아나오거든요. 장사 지내버려야 되는데,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7 대접은 완전히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흰말은 이 말로 4개를 비유하는 이유는 성경 66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내 안에서 나를 돕는 거예요. 세상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나의 모든 완악함과 거짓됨과 어둠과 지옥과 고통과 그 모든 저주를 완전히 죽이는 능력의 말씀. 그래서 항상 말로 비유를 해요. 흰 말이 처음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죠. 여러분, 말씀에 져야 됩니다. 말씀을 이용하면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내 뜻을 이루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이루고 말씀을 가지고 나는 목사인데 당신이 나한테 함부로 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활용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굴복해야 돼요.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탓이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붉은 말이 나오면서 화평을 다 깨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은 다 거짓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화평을 깨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래서 화평을 깨뜨리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죠. 그리고 붉은 말을 통해서 저울이 딱 나와요. 우리 이미 다 배웠지만 그 저울을 달아보니까 데나리온 하나로 밀, 그리고 보리석대, 이게 사복음서를 의미해요. 예수님 한 분이 하나에 밀러 오셔서 요한복음, 그리고 새 복음서, 그리고 포도와 감람류는 해하지 말라고 그러죠. 저울을 딱 다는데도. 항상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다른 것을 찾지 말고 밀, 보리, 감람류,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수가 되고 양식이 되도록, 언약이 되도록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죠. 깨닫게 하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이제 청황생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어둠, 이 저주를 함께 죽이시는데, 죽였는 줄 아는데 5째 인이 떼질 때 보니까 아직도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어요. 어느 때까지 내가 변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게 때가 차야 된다. 6째 인을 딱 떼니까 어느 때가 차니까 먼저 해가 떨어져야 돼요. 예수님 먼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달과 별들, 그 예수님과 함께 내 생각이 하나하나 같이 매일매일 날마다 죽어야 돼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하고 은혜 받았다고, 이야, 난 이제 한 사람도 여유가 없습니다. 10달이 돼야 세상에 태어나요. 아무리 배우고 똑똑해도 동일한 과정, 매일매일 날마다 죽는 과정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7째 나팔이 드디어 부러지면, 7째 인이 떨어지면 이제 7 나팔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7째 인, 7째 인이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고요하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인이 떨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시게 된 거죠. 그게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격. 우리도 감동이 올 때가 있잖아요. 아들이, 자녀가 커가는 모습을 볼 때, 야, 이렇게 컸구나. 그리고 이제 7 인을, 마지막 인을 뗍니다. 마지막 표시를 다 떼는 거죠. 인이라는 건 표시인데, 근데 7 인을 딱 떼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째 인을 떼자 7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7 나팔을 받았어요. 이 나팔이라는 말이, 이 여베르라는 말이 구약에
하나님이 뭔가 내가 너희에게 이제 일한다, 말씀한다, 내가 너희를 통해 일을 시작한다 라는 표시로 항상 나팔을 불렀어요. 그게 요베르. 요베르란 말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되 진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를 알려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계시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열심히 가르쳐 주잖아요. 진짜 가르친 목적이 공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가 한 일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나보다 더 큰 일을 반드시 하게 내가 도울 것이다. 성령님이 오셔서 반드시 내가 한 일을 당연히 하게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도울 것이다 라는 말은 진짜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도록 도울 것이다. 그게 나팔입니다. 우리를 알게 하시고 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되어진 대로 살 때 진짜 그게 행복이거든요. 내가 안 되고 살아봤자 아무것도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복덩어리가 안 되고 복되는 환경에 가도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알기는 했는데 되지 않고 에덴 동산에 두었더니 그 행복한 에덴 동산이 행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변하면 행복할 줄 알아요. 경제적인 여유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줄 압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조건을 만들면 행복할 줄 알지만 그 행복은 잠깐이에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행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행복한 일이고 내가 만난 사람이 행복한 만남이고 내가 지나온 걸음이 행복한 걸음이고 내가 살아갈 삶이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죠. 그게 나팔이에요. 나팔. 그런데 이 7 나팔을 든 천사의 일이 뭔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7 천사가 있었어요. 7 나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왔어요. 7 천사 말고 7 나팔을 들고 있는 7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딱 섰는데 그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금향로를 가지고 뭐 하냐면 향을 많이 받아다가 금향로에 이렇게 둔 거예요. 금향로에는 계속 감람유가 공급되면서 계속 불이 꺼지지 않는 게 금향로입니다.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아요. 제사장이 할 일은 뭐냐면 금향로에 절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이 천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향로를 딱 우리 안에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거기다가 향을 끊임없이 담아요. 그 향이 뭐냐면 모든 성도의 기도, 이 기도가 금향로가 되어서 금향로의 향이 되어서 그 금향로의 향을 담아 보좌 앞 금제단 앞에 드리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금향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계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 자하부 금으로 된 이 이 금향로는 마타 이 금향로는 내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 준비해 놓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 향에
향이 들어간다는 건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뭔가를 깨달아 아는 게 향이에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하나님의 향로에 담은 향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테펠라라는 말은 하나님 뜻을 그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나보다 모든 점에서 부족해요. 생각도 부족하고 이 어떤 일하시는 것도 부족하니까 내가 코치를 하는 거야. 하나님 이번에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업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 자리에 와서 계속 하나님을 코치한단 말이에요. 내가 시킨 대로 좀 해주세요. 제발 좀 해주세요. 제발. 이게 기도인 줄 알아요. 물론 그것도 다 들어주십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요구하는 거 어린아이가 다 들어주죠. 그러나 그런 기도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냥 내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주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라는 확신 가운데 기도 자리에 와서 주님을 항상 인정하는, 주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내게 일어나는 사건, 내가 처한 상황 속에 하나도 빠짐없이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한 뜻이 있고 나를 향한 주님의 기쁘신 뜻이 있고 그걸 통해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내 마음을 바꾸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향이 되는 거죠. 그게 향이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딱 내 마음이 바뀌는 거. 그게 향이 되면 그 향이 금향로에 딱 담겨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요. 이건 뭘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를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이 분향단이 금향로거든요. 성소에 먼저 들어가면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이 떡상에서 떡을 먹죠. 그걸 레헴이라고 하는데 떡을 잘 먹으면 라함, 이기게 돼요. 레헴이 전쟁이고 라함이 이기다거든요. 전쟁에 이기는 건 레헴이라는 말은 떡을 잘 먹는 건데 떡을 먹는다는 건 주님의 마음을 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는 것, 그게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게 돼요. 그때 그 마음,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 그 마음이 참된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관심이 하나도 없거든요. 나밖에 관심이 없어요. 내 고민, 내 아픔, 내 염려, 내 상처, 내 문제, 내 염려,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양식을 먹지 못하고 이 세상에 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기는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 어차피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사시는 거니까. 내 인생은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승리가 결정되어져 있어요. 넉넉히 승리하리라.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건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복받았는가를 잘 들어야죠. 내가 지금 만난 이 사람 속과 관계 속에서 겪고 있는 이 문제 속에는 어떤 복이 있는지 들어야 되고, 내가 처한 이 부요함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복이 있는지 들어야 되고, 내가 겪고 있는 이 한계와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복이 있는지를 잘 듣는 게 레헴, 이기는 자예요. 그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들으면 그게 향이 됩니다. 그래서 향로에 딱 담겨져요. 기도의 자리에 와서 계속 주님께 듣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부유합니다. 저는 지혜롭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저의 염려를 맡깁니다. 저의 고민을 맡깁니다. 저의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저의 모든 육신의 생각, 모든 이 애습성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그게 향이 되어서 금향로에 그대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금향로의 분향단에 향을 피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 들어갔어요. 제사장은 못 들어가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휘장을 딱 찢어버려 가지고 누구든지 담대히 아무 때나 그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 성서를 보면 떡상 12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우리가 12은 항상 아들, 1과 2,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리고 7 금촛대, 이건 나중에 7 대접에서 나와요. 이게 다 금 1달란트를 쳐서 만든 7 잔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나팔이 바로 두 번째 이 분향단 이야기예요. 이 분향단 이야기가 앞으로 7 나팔이 계속 부러지면서 도대체 이게 뭔가, 어떻게 우리가 향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나를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오시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세상의 빛이 되는 대접까지 가야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계시록을 통해 설명합니다. 계시록은 어차피 다 성경 66권을 반복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향연이 성도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천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천사 말라키, 그리고 헬라어로 엔젤러스, 영어로 엔젤러스, 그 헬라어로 엔젤러스, 영어로 엔젤이죠. 이 말라키란 말을 하나님을 지칭할 때 천사라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세 천사가 왔는데 알고 보니까 삼위 하나님이네. 또 예수님을 지칭할 때 말라키, 천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을 지칭할 때 말라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키 천사죠.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이 이 일을 사용하시는 일꾼들을 말라키, 엔젤러스, 천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돕는 천사,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천사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육체가 없는 천사가 있어요. 영만 있는 천사, 그리고 육체가 있는 천사가 있죠. 그래서 육체가 있더라도 예수님은 육체가 있지만 천사예요. 왜? 말라키, 하나님 뜻대로 향을 그대로 금제단에 바친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향이 되어서 금향로에 딱 들어간 사람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자, 이 향로가 나팔인데, 7 나팔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금향로의 향이 하나님께 올라간 순간 그 향은 제단에 불이 되어서 땅에 쏟아집니다. 땅에 쏟아져요. 내가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주기도문이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내 땅, 내 마음이 하나님 뜻과 하나가 된 순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때부터 우리 말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우리 말, 우리 생각 무슨 역할을 하는가? 땅에 쏟아지는 불이 돼요. 쏟아지는 불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마음,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기도의 사람은 내가 없고 내 안에 주님만 사는 거거든요. 내 뜻이 없고 주님 뜻이 내 뜻이 돼버린 사람, 내 생각, 내 경험, 내 입장, 내 판단이 다 없어지고 주님 생각, 주님 판단, 주님 뜻이 내 뜻이 된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은 향에 담겨서, 기도의 향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딱 올라가 가지고 땅에 떨어지는 불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내 마음이 기도의 자리에 왔는데도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 마음은 불을 받는 마음이 돼요. 그래서 이 7 나팔을 볼 때 어떤 말, 어떤 생각은 땅에 떨어지는 불이 되고, 어떤 생각, 어떤 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땅으로 떨어지는 불을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뜻이 완전히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금 향로에 담겨서 항상 하나님 보좌에 딱 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생 그가 하신 모든 일은 무슨 일이냐면 땅에 불을 떨어뜨리는 일만 했어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땅에 불을 떨어뜨리는 사람은 마음에 항상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떨어지는 불을 받아들이는 땅은 삶이 항상 갈등과 불안과 다툼과 판단과 정죄와 옳고 그름, 선악이 떠나질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든지 먹을 능력을 주셨어요. 임의로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고 생명나무도 두셨어요. 그러나 마음대로 먹게 하셨어요. 대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기를 원하셨어요. 그걸 먹으면 내가 죽으니까, 생명나무를 먹으면 사니까. 주님의 금향로에 향이 되었다는 건 항상 모든 걸 생명나무로 먹는 사람입니다. 선악으로는 절대 보질 않아요. 옳고 그름으로 보지 않아요. 좋고 나쁨으로 보지 않아요. 다 생명으로 봐요. 다 과정으로 보고, 섭리로 보고, 감사로 보고, 은혜로 보고, 특권으로 보고, 축복으로 보는 능력, 그게 금향로에 올려져 간 나팔입니다. 그 나팔이 있어서 아직 선악으로 보는 마음들을 태우는 은혜를 누리는 거죠. 7 나팔은 우리 안에 아직 선악으로 보는 걸 하나하나 태워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불을 던지세요. 주님이 누굽니까? 성경 66권입니다. 성경 66권은 뭡니까? 날마다 내 마음을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와서 내 마음을 태워야 돼요. 내 마음을 태우면 금향로에 담겨집니다. 내 생각을 태워야 됩니다. 내 기준을 태워야 됩니다. 내 판단을 태워야 됩니다. 내 지식을 태워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네. 절대 태우기 싫어. 죽어도 태우기 싫어. 차라리 지옥 가고 말지 태우기 싫어. 막 그런 결심을 한 것처럼 아무리 해도 아멘을 안 하면 제가, 할렐루야, 우리 태웁시다. 여러분, 우리 예배 자리는 내 생각을 태우러 오는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는 내 경험을 태우러 온 자리예요. 내 기준을 태우러 온 자리예요. 내 판단을 태우러 온 자리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태워야 돼요. 성경은 불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태워야 돼요. 염려를 태워야 돼요. 두려움을 태워야 돼요. 후회를 태워야 돼요. 판단을 태워야 돼요. 자책을 태워야 됩니다. 가난의식을 태워야 됩니다. 무능의식을 태워야 돼요. 두려움을 태워야 됩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못할 게 없습니다. 근데 태워져야 그 마음이 생기죠. 이 잘못된 마음이 뿌리가 너무 깊은데, 그래서 66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가 필요하고, 하루 3번 기도가 필요하고, 분일 기도가 필요하고, 주일 예배가 필요하고, 구역 모임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또 태우고 또 태우고 또 태우자.
꺼진 물도 다시 보고 또 끄자고 그랬는데 우리는 꺼진 물도 다시 보고 또 태워야 됩니다. 불이 타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불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내 생각이 태워지는 거예요. 내 판단이 태워지는 겁니다. 너무나 확실하죠. 내가 노예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죠. 내가 100세가 되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이. 그런데 그 생각을 태워야 돼요. 너무 확실하지만 태워야 됩니다. 너무 확실하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게 너무 확실하죠. 나는 포로라는 게. 그러나 태워야 됩니다. 누구도 나를 포로 삼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너무 확실히 알죠. 바울도 너무 확실해요. 그러나 태워야 됩니다. 나는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실패는 성공의 과정입니다 라고 날마다 태워야 돼요. 날마다 태워야 됩니다. 독버섯처럼 자란 그 수많은 만 가지 생각을 태우고 또 태우고 또 태웁시다. 태웁시다. 7차 분야일 기도회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정말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참 교인들 다시 시작합시다. 정말 다 나와서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태웁시다. 우리 영화부들이 열심히 나오는데 꿈돌이는 더 열심히 나와야겠습니다. 꿈돌이도 나오는데 초등부는 다 나와야겠습니다. 초등부도 나오는데 중고등부는 진짜 다 나와야겠습니다. 중고등부는 나오는데 청년들은 태울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꼭 나와야겠습니다. 청년도 나오는데 어른들은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어른들은 진짜 나와야 돼요. 권사 장로님들은 진짜 나와야 돼요. 얼마나 딱딱한 낡은 가죽 부대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세상 지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험, 얼마나 많은데 기준, 얼마나 이 완고한 마음들이 우리를 덮어놓고 있겠습니까? 그 휘장을 찢지 못하게 우리 분열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찢읍시다. 태웁시다. 불로 태웁시다. 이제 7 나팔이 불면 계속 불이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온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전파하자. 예수님의 문으로만 들면 알며 꼴을 얻는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한다.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금양로에 담긴 기도의 향연, 나도 전도왕이다. 좌우로